감사합니다. 이제 재직 헌신 예배 오늘 2024년 들어서 첫 번째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특별한 예배를 갖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 서리 집사님들 또 우리 향존직들과 함께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임과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재직, 주님이 찾으시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지위를 말하는 거죠. 지위. 근데 그것이 어떤 자리냐, 어떤 지위냐,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재직을 다른 말로 하면 일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일꾼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일입니까? 일꾼은 부담스럽죠. 그러나 동시에 행복한 일입니다. 왜 부담스럽냐면 어깨에 뭔가 일을 짊어지니까 부담스럽고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든 일이, 무거운 일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그 일을 잘 함에 있어서 나에게 소중한 이들, 내 소중한 가족과 같은 이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너무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누가 주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거나 때로는 아무런 감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면 그 일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또 사명감으로, 인격적으로 연합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또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해 보니까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13분인데 우리 오늘 6명만 특별히 선발됐나요? 노래 잘하는 분들만 하얗게 옷을 예쁘게 맞춰 입으셨더라고요. 저는 아름다운 특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할 때 같은 색 옷을 이렇게 맞춰 입는 그 하나된 모습이 단지 한 번 예배드릴 때 이 옷 맞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이 예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재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때는 귀한 선배 일꾼 한 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는, 재직이라는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좋은 롤 모델이 있으면 좋겠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24장 1절에서 27절 꽤 긴 구절을 보았는데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신 한 종에게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의 부인, 즉 자신의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한 종에게 그 일을 위임해서 맡기는 사건이 오늘 쭉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 종은 아브라함의 며느리에 해당하죠. 이삭의 아내를 잘 발견해서 그의 가족을 기쁘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나 귀한 일꾼일까요? 그 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한 종의 이야기. 귀한 일꾼의 특징을 우리 3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귀한 일꾼은 누구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꾼. 일꾼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을 행해야 될까요? 주인의 뜻. 주인의 뜻을 행해야겠죠.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의 뜻을, 나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좋은 일꾼이잖아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내를 택하라. 그랬더니 종아, 내 고향, 지금 가나안 땅 말고 내 고향 알지? 원래 살던데 그쪽에 가서 이삭의 신부gat 좀 구해다오 할 때 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딱 맡기고 부탁할 때 네? 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같이 조금 약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불러서 확인시킵니다. 우리 뭐 하기로 했죠? 라고 확인시킵니다. 근데 앞에서 네! 대답을 잘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맡겨질 때 그 일이 주인의 일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야. 내 판단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구나. 그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자기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실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주인이 종에게 내 며느리를 위해서 저기 먼 나라 이웃 나라 가서 좀 아내를 구해 주시오 하면 이 종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싸, 외국으로 출장 간다. 예. 가면 괴롭히는 상사도 없고 뭐 출퇴근 시간도 없겠지.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여비는 어때? 여비는 우리 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넉넉히 주겠지. 콧바람 좀 확실하게 쐬고 와야겠네. 여정이 기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내 마음대로 좀 써도 되겠지. 어때요? 만약에 그 종이 어떤 일을 부여받았지만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주인의 심정과 주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주어진 일을 전부 다 재해석합니다. 누구의 일로? 나의 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개념으로 재해석합니다. 5절 볼까요?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 한마디 구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 종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이런 분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지금 종이 왜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저 먼 나라 가서 CCTV가 있어요? 네, 휴대폰이 있어요? 확인이 안 되죠. 그곳에 가서 며느리까지 좀 구해와. 이름은 뭐예요? 몰라. 성은 뭐예요? 몰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가서 갔다 와. 했을 때 보통 사람은 그래? 이거 분명한 뭐 데이터도 없고 뭐 일정도 없고 뭐 확실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네 라고 네 갈게요 하고 갔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과 내가 원치 않는 그 벌어진 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종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했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인, 종의 생각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지, 나이가 많아. 혹시 먼 길을 다녀오는 길에 우리 주인이 좀 변고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집안에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 갔는데요. 주인이 말씀하신 그 여인을 찾았는데 가자고 했는데 바로 안 오면 어떡할까요? 바로 안 오면 와서 뭐 아들을 다시 데려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 주인이 궁금해할 만한 주인이 갖고 있는 걱정거리를 먼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할 때는 주인의 상황, 주인의 마음 미리 확인하는 이런 훌륭한 일꾼이 성경에 있었네요. 여러분, 세상에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일을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가요?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찾으시는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왜 그 일을 맡겼을까요? 이미 오랫동안 주어진 일에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재직이란 직분이 주어질 때, 어떤 사역이 주어질 때, 어떤 관계에 있어서 리더십이나 영향력이 주어질 때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한계는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떻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은 어떠하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런 결과 저런 결과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직은 내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심지어 나아가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벌써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안 되면 벌써 주인의식이 어디까지요?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교회 사역에도 여러 가지 일에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재직 첫 번째 뭡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꾼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일꾼은 자기의 힘이 있습니다. 내 능력치가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체력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재력도 있어야 돼요. 아까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다음 세대 교육 부장님으로서 찬조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역을 할 때는 물질의 힘도 필요합니다. 또 열정도, 에너지도, 건강도 다 필요하죠. 이런 것도 정말 주님의 재직이 가져야 될 좋은 자질들이에요.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설교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기도력입니다. 기도력.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그 고향 도착했어요. 도착을 해. 먼 길이었겠죠? 얼만큼 걸렸을까요? 꽤 먼 길이었을까요? 도착했다마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이어지는 본문에 뭔 일이 벌어져요? 이제 리브가 그가 원했던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부인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12절부터 쭉 만났던 얘기 나와요. 물동이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리고 26절을 갈까요? 26절 그 이야기 딱 끝나고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리브가를 만난 직후에 이분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네. 실시간으로 주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시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고요, 일을 끝마친 직후에도 이분은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은 오해할까 싶어요. 목사님 딱 2번밖에 기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딱 2번만 기도했는데 그걸 기록했을까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분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리브가를 만나야 되는 그 중요한 장면, 여러분 이분이 그 아브라함의 있던 가나안 땅에 출발해서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그 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에 없잖아요. 출발해서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어느 숙소에 먹었다, 어디서 밥 먹었다, 누구를 만났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비가 왔다, 이런 얘기 없죠. 아브라함 명령 직후에 떠나가지고 바로 기도하고 리브가 만나고 기도하고, 즉 리브가를 만난 일이 중요하니까 그 사건만 기록하는데 그 시작과 끝에 뭐가 있어요? 기도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딱 2번만 기록한 게 아니고 이분은 기도가 습관이 된 분 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주중에 언제 기도했습니까?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혹시 잘 기억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습관이 돼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계산하고 헤아릴 정도가 되면 아직 습관이 부족하다 할 수 있겠죠. 혹시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릅니까? 그러면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항상 큐티하고 기도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 씻고 잠자기 전에 30분간 말씀 맥체인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직장에 점심시간 끝나고 한 5분 전에 일찍 와서 잠깐 성경 한 장 보면서 잠깐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중간에 한 3시쯤 커피 한잔 하면서 할 때 산책을 쭉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난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재직이 맞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이라는 우리 풍삼 시리즈 2번째 스텝을 작년에 했는데요.
소그룹으로 했죠. 우리 청년 한 그룹, 우리 여성도 하고 남성도 하고. 그럴 때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풍삼 첫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뭘 하기 위한 거라 했어요? 텐텐텐이라는 거였죠. 텐텐. 아침, 점심, 저녁 10분씩. 여러분 10분씩 경건의 시간 갖는 거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왜 10분씩 이렇게 세 번을 정해놨죠? 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일이 좀 바빠서요. 도저히 안 돼서요. 몰아서 한 번에 1시간 할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저는 몰아서 한다고. 너무 일이 많고 너무 뭐 가정일이 복잡하고 몰아서 할게요. 뭐 새벽 1시 한다 그러셨나요? 여러분 경건의 습관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몰아서 왜 그냥 주일날 하루에 그냥 3시간 몰아서 하죠. 3시간 그냥 한꺼번에 다 하죠. 경건의 습관이 안 돼 있는 핑계이고 변명일 뿐입니다. 네. 하루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이 돼 있습니까? 목사가 되고 우리 항존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됐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있죠. 기도할 때 좋은 재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힘이 있잖아요. 네. 재직이라는 힘이 있으면요 사람을 더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들은요 네.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아요. 새가족이나 아니면 새로 등록한 얼마 안 된 분들이 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뭐 화를 낸다거나 무슨 뭐 사고가 났거나 그럴 때 우리 위로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재직에게 사고가 나거나 재직이 큰 시험을 당하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많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직은 하나님이 부르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꾼은 내 일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작과 끝에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 없는 재직은 내가 주인 되려고 마음먹은 것과 같아요. 그 누구도 나는 우상숭배자가 됩니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구도 저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주중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이미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나도 모르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도 시작하는 재직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무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속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에게 훌륭한 재직, 훌륭한 일꾼으로 너무너무 본받고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첫 번째는 꼼꼼하게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나의 위치, 내 역할, 내 한계를 보면서 주인의 마음 안에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했죠? 무엇을 하는 사람? 기도로 일하는 사람. 쉽게 말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사람. 기도가 무엇이 됐어요? 습관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제가 뭐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본문에 가장 많이 마음에 남았던 건 뭐냐면 끝끝내 이 귀한 분의 이름이 뭔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름이 67절이나 되더라고요. 이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께 부름받아서 쭉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67절 굉장하죠.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우리 오늘 그 권사님께서 27절을 읽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길었죠.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본문을 선택하지 않는데 약간 의도적으로 핵심 본문보다 조금 더 길게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7절을 읽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67절이 나와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자기소개하거든요. 자기소개할 때 누구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 주인의 이름을 높입니다. 자기가 자기소개를 할 때 리브가 집에 갔을 때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 이분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도하는 장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간혹 요즘에 상담학 심리학적으로 이분은 자아가 없나? 책임감이 없나? 아니면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그런가?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앞에서부터 나왔지만 이분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요. 어떤 역경이어도 극복하면서 일을 하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갖춘 마지막 덕성이 뭐예요? 네,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따지면 무명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 주중에 큐티 하셨죠? 큐티. 창세기 11장 우리 오늘 이번 주에 했잖아요. 사람은 본성상 자기 이름을 내기를 좋아합니다. 내 이름을.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 사건이죠. 바벨 사건일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다 그랬죠. 창세기 4장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여, 그 다음 중요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다라는. 어떻게 여러분 바벨 성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인가요? 여러분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벽 이런 데 허연 데 보면 이름 써 있죠. 누구 왔다 감 이런 거 써놓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맛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낙서 막 해놓잖아요. 아무개 나 아무개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여기 왔다 감 나 왔다 갔다고 써놓지 않아요? 심지어 뭐 높은 산이나 바위 이런 데 올라가도 꼭 써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해외 뉴스를 봤는데 에펠탑 있죠. 에펠탑. 네, 파리의 명소. 거기 가면요. 그렇게 한국어로 아무개 왔다 갔다 써 있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집집마다 집 골목 같은 데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 발라놓잖아요. 시멘트 발라놓으면 그 마르기 전에 그 다음 아침 가면 꼭 그 아이들이 꼭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누구 아무개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광 명소 같은 거면 아무개 하트 아무개 해가지고 나 누구 사랑해 뭐 이런 거 써놓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서는 어때요? 공동체 모임에서는 어때요? 이거 내가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건 인간의 본성상 우리가 죽을 때까지 씨름해야 된다고 쳐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서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의가 되죠. 의. 그래서 자기 의는 어디까지 왔냐면 나는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해? 난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은 왜 그것도 못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율법적으로, 율법주의로 정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안 높여주고, 자기 안 알아주고, 자기 대접 안 해주고, 자기 더 좋은 거 안 주면 비난하고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지요. 공동체 떠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뭐 실망했다, 떠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설교가 은혜롭지 못했어요? 뭐 대표 기도가 뭐 너무 지루해서요? 점심밥이 맛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죠. 관계의 본질은 뭡니까? 자기를 더 위해주고, 자기를 더 알아주고, 자기를 더 챙겨주고, 내 이름을 더 드러내주길 바라는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무명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공동체 비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주인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높여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성도 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좋은 일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년 초에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곤 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까지 7분이 특송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우리 옛날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 했거든요. 그때는 우리 항존직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다니시고 중심이 되는 항존직이 8분이셨어요. 8분, 7분, 8분. 그때 서리 집사님 몇 분이었냐? 4분이었어요. 4분 중에 근데 한 분은 교회를 잘 안 나오셔서 항존직이 7, 8분이고요. 서리 집사님이 서너 분이고요. 그때 성도들 청년은 1명이었어요. 1명. 우리 김보경 청년 1명이었어요. 1명.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역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때 그림도 많참 설교할 때 보여줬는데 우리 교회는 항존직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서리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가 1명이었어요.
꼭 역삼각형.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냐면 한 2, 3년 지났을 텐데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네, 중간이 더 많아졌다고. 근데 여전히 청년이나 성도님들이 적었죠. 근데 우리가 2014년, 24년 지금 시작한 보니까요. 은퇴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항존직이 5분이에요. 5분. 매일 맨 꼭대에 5분. 그리고 서리 집사님이 13분. 그리고 우리 청년하고 성도님들이 20명, 30명이 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았고 집사님들이 없었고 일반 성도는 아무도 없었던 우리 교회가 이 삼각형이 이제 이 마른 목골로 변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삼각형이 됐더라고요. 네. 장로님 권사님들이 일을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겨주신 리더죠. 리더. 네. 섬기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다스리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도 보니까 예배 직전에 제 뒤에서 뭐가 삐걱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고개를 돌리면 일어나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한 분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모 장로님, 그다음에 2분은 모 권사님이 3명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네. 항존직은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중간에 계신 13분의 서리 집사님들이 있죠. 네. 이분들은 좀 더 창의적이고 기쁘고 즐겁게 교회 일을 즐겁게 좀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는 일. 제가 말씀드렸죠. 13분 전원 제가 온 이후에 집사님이 됐어요. 그 중에 4명은 세례부터 박히셔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순수 그 자체로 성일교회에서 신앙훈련 받아서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재직이 된 분들이거든요. 이 13분이 사실 우리 교회 10년 후, 20년 후에 중직이 되실 분들이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청년들하고 성도님들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뭘 좀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이 밑에 있는 일반 성도님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책임이 없거든요. 책임을 권한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은 죽어라 하는데 또 그 일 한 만큼 뭘 받아요? 책망과 잔소리를 받아야 돼요. 책망과 잔소리는 일꾼이 받아야죠. 맡겨진 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하냐면요.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교회, 정상적인 교회, 또 더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교회의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젊은 분들은, 또 새로운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일반 성도님들은 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로 모여주시고요. 이분들의 대표로 13분의 서리 집사님들 계시니까요. 그냥 나이 들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 나이 들었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절대 서리 집사 주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 7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진 분인데요. 직분 하나도 안 주고 아무 마이크를 제가 안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좋은 재직으로 잘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 잘 중심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우리 항존직 분들은 더욱더 다스리는 자로서 권위자, 우리 권위의 법칙 오랫동안 배웠잖아요. 좋은 권위자가 되어 주십시오. 네. 열매를 재생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네. 솔선수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에서 이겨야 장군이잖아요. 네. 솔선수범. 이순신 장군이 솔선수범했던 얘기도 많지만 그분은 7년 동안 임지대란을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네. 솔선수범할 수 있는 성도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항존직들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주제처럼 첫째,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재직. 둘째, 내 힘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재직. 마지막으로 내 이름 드러나는 것보다 무명의 삶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재직으로 준비되는 우리 성일교회 재직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